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기 믿는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입니다, 들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일치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어렵고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도, 나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화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 용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생활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들입니다. 이 신앙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적 관계, 생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손처럼, 나는 그분의 발처럼 그분과 연결되어서 생명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모양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러나 손과 발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오래 만나지 않았어요. 오래 사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큰 은혜를 받으니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은혜를 받고 하나 되는 역사는요, 성경 구약과 신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쌍둥이 형 에서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온 야곱, 속이기 잘하고 빼앗기 잘하고 움켜쥐었던 그의 인생. 아버지가 축복기도, 장자 축복기도 해주는데 몰래 형을 속이고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죠. 아니, 자기가 집을 나가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아내와 자녀들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형을 만나러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듣자 하니까 형이 하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런 소문도 들려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33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형을 만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형의 얼굴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내면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의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사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인데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너희들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분열하면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 내려다보시면 13장에 그러므로 너희들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아니,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안목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큰 은혜를 받으니 하나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내 것이 있고 저 사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물건인데 내가 필요해서 준비하고 내가 마련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것이 없이 서로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이건 내가 써야 돼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사람도 필요하네. 그러니까 함께 쓰자, 공유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3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베풀며 나누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은혜를 받으니 그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나도 큰 은혜를 받으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런 인생,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기심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필요함,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가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일까요? 오늘 여기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셔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끝나는 것 같으나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하여 베풀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눈에 띄면 내 것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들의 필요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들에게 흘려보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함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행복한 사람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기꺼이 주신 은혜를 나는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본에 한 크리스찬 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살림이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다가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작은 물건을 파는 구멍가게를 차렸어요.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떼다가 이윤을 적게 남기면서 물건을 팔았더니 막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집에 가면은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제는 아예 트럭이 와서 물건을 대요. 그렇게 아주 구멍가게가 점점 번창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다 보니까 역시 트럭이 이렇게 문 앞에 있고 물건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골목을 들어서 이렇게 동네에 쭉 오는 가운데 몇 개의 구멍가게가 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저녁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살림이 어려워서 구멍가게를 차리고 이렇게 너무나 잘 되는데 보니까 우리 집만,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되고 나머지 동네의 구멍가게들이 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으니까 다 문을 닫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꿈은 이거 아니잖아. 부인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물건 품목을 우리가 줄이자고. 물건 품목을 줄였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물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물건은 저 옆집에 가세요. 저 가게로 가세요. 다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물건을 팔았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책을 읽는 거예요. 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이 크리스찬 여성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거 나 혼자 다 누리겠다?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 여러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풀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내가 다 갖고 있겠다, 내가 다 담고 있겠다, 굳어버려요. 사용하지 못해요. 썩어요. 그리고 내 심령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고갈돼요. 영적인 은혜가 점점 메말라져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이 30을 떼어주면요 70밖에 남지 않아야 되는데, 은혜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을 가지고 30을 떼어주고 또 20을 떼어줬는데, 나는 계속해서 100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세요. 더 넘치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은혜의 원리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은혜가 넘쳐 흘러나온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내가 나누어주는, 억지로 나누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가 충만했다. 그 은혜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로 섬기시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34절 제가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목할 구절이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무엇을? 자기들이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게 뭐예요? 이건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구절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했는데, 원문대로 하면요,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물질을, 그 돈을 어디에다 놓았다고요?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와 물질의 위치를 잘 정리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아요.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치는요, 언제나 우리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면 물질이 곧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요. 물질은 언제나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는 그분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어린 양이에요. 이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위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못해요. 나는 그런 질서를 만들기 어려워요. 나는 그런 위치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물질은 물질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선용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인생.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은혜 충만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인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감정적인 부분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지식, 감정, 의지, 물질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면서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라. 바나바,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뀌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말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예전에 우리 번역 성경에는요, 권위자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권위자,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봉헌했던 그 사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니까 진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토리티, 하나님이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섬기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는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갈등이 일어날 때에 중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필립 얀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에 장애물들이 있다. 그 장애물들을 깨뜨려야 한다. 장애물들을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 장애물을 비은혜의 사슬이라고, unbroken chain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깨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슬이 나를 이렇게 묶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 미움, 죄책감, 적대감, 이런 사슬이 나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종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충남대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이면서 교수였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평생 CT라든가 MRI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 가지고 사람들의 몸속을 늘 보셨던 사람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실제로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진을 찍어보고 영상을 판독해 보니까 이 몸속에 빨리 이거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것들이 몸속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사람들 영상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진단을 하면서 발견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의학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의 몸속을 이렇게 진단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 내 영적인 속사람을 진단하시면 나는 무엇이 보일까?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발견될까? 너무나 어둠이 많은데, 부패한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내 심령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환자들을 만날 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의학적인 기술로 내가 도와주지만 하나님, 저 영혼 심령에도 예수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쉼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갈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 지수가 점점 높아지면요 결국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는 어떤 갈등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